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바로 그런 장면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과거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이야 최근에도 전쟁이 일어났지만 탱크다, 비행기다, 미사일이다 이런 성의 개념이 전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지만, 이 과거만 해도 기껏해야 이 칼과 창과 활로 싸우니까 이 탄탄한 성벽을 높이 잘 쌓아놓으면 든든히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마리아 성도 그 당시엔 아주 유명한 난공불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들은 그 성을 직접 공격해서 이 벽을 무너뜨리고 쳐들어가기보다는 이제 겹겹이 군대를 동원해서 에워싼 다음에 그 성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성 내에서는 큰 굶주림이 덮쳐가지고 온 백성들이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이 사마리아 성의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구원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희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벼룩이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뭐든지 먹을 수만 있으면 그게 나귀 머리가 됐던 벼룩이 똥이 됐던 값이 엄청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의 사정이 어떤가 살펴보는데, 한 여인이 급히 와서 왕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 고백 그대로 당시에는 도덕관이건 윤리관이건 다 사라졌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삶아 먹고도 거기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차례를 정해서 먹으면서 그 억울한 것은 저가 그 아들을 숨겨서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 보았지만 구원의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은을 수십 개씩 줘야지 기껏 나귀머리 사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예전처럼 이 위기가 오기 전처럼 한 세기를 통해서도 먹을 만큼의 양식을 언제든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 된다고요? 내일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 일이 이루어지냐. 사실 이거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온 백성이 품고 있던 마음을 대변한 거예요. 설령 이 장관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다면요,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 뭐라고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까? 요즘에 정치인들이 말 잘못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잖아요. 당신이 국민을 대표합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이 대표하는 말로 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지, 그냥 내 생각 말한다고 해서 요즘엔 국민들도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내 아들 삶아먹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내일 이맘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소망으로 하고 있다면 지금 그걸 안 된다는 말을 참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백성들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맞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배운 게 없냐? 우리가 인생을 모르냐?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 수십만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먹일 수 있다는 거야? 저 말이 맞지. 다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 끝에 갑자기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성 안에 있지도 않고 성 밖에 있었어요. 이 성 안에 굶주리던 백성들과도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성 밖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는 이 배제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어려운 사람들 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 초점에도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요리조리 어떻게든 그게 맞질 않아가지고 도와주고 싶어도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완전히 철저히 소외돼서 뭐 홀로 고독사를 하면 20일 뒤에 발견됐다, 한 달 뒤에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나오는 거죠.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성 밖에서 굶주려 죽든 병으로 죽든 사실 백성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체가 다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야, 이거 누구냐? 관심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그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죽을까? 아니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걸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병 걸렸다고 백성들에게도 쫓겨났고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또 지금은 온 나라가 전쟁에 이 화마에 휩싸여 가지고 성 안의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고, 지금 코앞에 있는 저 앞에는 이 원수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살까? 그들은 엘리사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엘리사가 소망을 선포한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소망을 거절했고, 그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한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철저한 어둠과 고통과 소외감 속에서 뭘 말한다고요? 뭘 해야 우리가 살까? 그걸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따져보는 거죠.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가만히 있을까? 뒤로 물러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기서 굶주림이 있으니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아람의 군대가 있으니 그 칼에 죽을 텐데, 혹시라도 그들이 생각을 바꿔 우리를 살려주면 살 수도 있겠다. 그럼 계산 나왔죠, 그죠? 네. 방향은 총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2방향은 반드시 죽습니다. 나머지 한 방향은 모르겠어요. 확률을 따져보면 뭐 90%는 죽는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10%는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은 살까요? 죽을까요? 그 사실은 죽는 거예요. 아니 90%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근데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10%에 걸자는 거죠. 왜? 아니 100% 죽는 거에 거는 거는 그 바보짓 아닙니까? 그 10%의 희망이라도, 그게 단 1%의 희망이라도 걸어보자는 거예요. 야, 어차피 죽는 거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단 1%라도, 그 10%라도 살 소망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운명 걸어보자. 그들이 죽이면 죽지 뭐 하고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죠? 내일 이맘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굶주림을 해결하라. 그럼 살 확률이 몇 프로예요? 100%, 100%.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뭐라고 알아들었죠? 완전히 거짓이다. 그건 거짓이다. 우리가 죽을 확률은 몇 프로? 100%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신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나갔는데, 웬걸요? 그들은 이 아람 군대의 손을 통해서 살지 죽을지가 결정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군사의 장막들에 아람 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찌나 급히 도망갔는지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 모든 식량과 모든 이 양식과 또 모든 물품들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거기 뭐 좋은 옷, 좋은 무기, 뭐 말과 나귀, 뭐 음식들도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소망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스스로 멸시받고 천대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운명이 서로 달라지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사마리아 성은 구원받고 바깥은 이 저주받는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선포되는데, 사실 이 선포의 과정은 그리 공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래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아직 잘 배운 사람들, 잘 입는 사람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밖에 있는 이 병자들과 거지들에게는 그 소망의 선포조차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와중에도 스스로 소망을 선택하여 자기들의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의 소리가 들려서 이 아람 군대가 스스로 겁을 먹고 도망간 겁니다. 사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아람의 군대가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사마리아 성을 몇 겹이나 뱅뱅 둘러가지고 포위할 정도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뭐 햇사람이든 애국 군대든 데리고 왔다? 그 싸워볼 만하죠. 야, 우리가 여기 들인 공이 얼마고 돈이 얼마고 세월이 얼마인데 그냥 물러가냐? 맞서 싸워봐야지. 그들이 데리고 온 군대가 많을지 적을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거 계산해 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황급히 도망갔다는 것은 그 순간 이 아람 군사들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는 반드시 패한다, 이 마음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저녁밥 지어 먹고, 야, 저 사마리아 성이 곧 있으면 우리 것이 될 거야, 이런 승리의 소망으로 가득했는데 순식간에 바뀌더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 서로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순식간에 도망을 치고 마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엘리사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누구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이 세상은 그들을 우리와 다르다라고 차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런 차별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는 역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볼 게 뭐가 있었어요? 오직 이 내병의 나병 환자들만 소망을 선택했기 때문인 겁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알려진 것만 해도요, 유대인 600만 명이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어땠느냐? 이 독일인들도 유대인들 죽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대요. 왜? 그 말이 600만 명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울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죽이겠어요? 총으로 쏴도 그거 뭐 수십 수백 명 아니면 안 죽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엄청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많이, 또 싸게,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연구한 끝에 이 가스 수용실을 개발을 한 거죠. 단체로 막 몰아넣고 사람들을 동시에 독가스로 목숨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막상 실행해 보니까 또 걸림돌이 있어요. 그 유대인 사람들을 다 몰아넣어가지고 이 죽음의 가스실로 보내야 되는데 독일 병사들이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그걸 머뭇거리는 거예요. 한시가 급해. 빨리 죽여야 되는데 인간의 양심이 그렇게 자꾸 가로막는 겁니다. 또 연구했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양심들, 독일 병사의 양심을 다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쉽게 죽일 수 있는가? 그 나온 방법이 뭐냐? 이 유대인들을 아주 작은 이 감옥에 단체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조금 주고 양식도 조금씩 줘요. 화장실은 다 치워버려요. 그때 사람들이 먹는 거 부족하죠, 마시는 거 부족하죠, 공간도 부족하죠.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인격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끼리도 싸우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화장실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소변도 아무 때나 보고. 이 얼마 안 있으니까 이 독일 병사의 눈에 유대인들이 뭐로 보이느냐? 가축으로 보이는 거죠. 가축으로. 사람으로 안 보이고. 더럽지, 냄새나지, 말은 막하지, 예의도 없지, 도덕도 없지, 윤리도 없지. 저게 어떻게 사람이냐? 인간 가죽만 썼지 전 동물이다, 짐승이다. 또 그걸 계속 교육을 합니다. 그럼 뭐가 사라져요? 양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효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용소에서 사람은 어떤 유대인이 책을 썼는데 자기가 그런 광경을 보니 이건 완전 지옥에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때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루 한 잔, 한 컵의 물을 줬는데 그 물을 죽지 않을 만큼 마십니다. 그 나머지 물로는 자기 온몸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항상 깨끗이 입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짐승같이 행동을 해도 자기는 그 사람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죠. 독일인들도 이렇게 와서 오늘은 누굴 죽일까 하다 보면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안 건든다는 거예요. 쟤는 아직 살아갈 만하네. 자기를 보다가도 꼭 다른 사람을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은 그 절망과 지옥 같은 순간에도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살 수 있다, 그 소망으로 행동을 했더니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그 환경의 조건과 그 환경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기적같이 내게 내려와서
내일 이맘때 너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라는 응답이 떨어져도요,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20년, 30년을 기도했는데 당장 내일 해결된다고요? 그러면 어제 해주시지 그랬어요? 작년에 해주지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야, 그죠? 네. 처음부터 절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20년, 30년의 기도 가운데도 내가 응답받을지 조금도 기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과 막다른 골목 같은 인생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해결받을 수 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살 길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사마리아 성 앞에 있었던 이 4명의 환자들은 그들이 4명이냐, 무슨 병에 걸렸냐, 그들의 성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택한 이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으니 죽든 말든 앞으로 가보자. 소망을 선택하자. 우리가 저주받은 운명이라면 죽을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듯 그 마지막 신락 같은 소망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게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소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찬송 불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예요? 표현할 말이 너무 많아요.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누구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전해야 되는데, 제가 좀 자랑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하필 순복음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희 교회는 무슨 교회니? 장로교니? 감리교니? 우리 그런 교회 아닌데. 그럼 친구들이 다 뭐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혹시 이단 아니야?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제가 철이 없이 신학을 전공한다고 학교를 알아보는데 저 장로교 대학교 갈래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감신대 갈래요?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순복음이니까 순복음 가야 된대. 그래서 한 세대에 갔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한편은 후회가 몰려오더라고. 야, 그때 장로교회를 갔으면, 감리교를 갔으면, 그죠? 그렇게 해서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순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뭡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지금까지 저도 교회 많이 다녀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북치고 장구치면 무조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화도 보고 간식도 먹고, 이 여름 성경학교 이 개건돼서 달란트도 받고. 근데 그때는 다 이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 갔거든요. 근데 막상 나이 들어서 제가 정착한 교회는 순복음교회였단 말이에요. 처음 듣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언제 임하냐? 오늘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들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열심히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었거든. 근데 순복음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 기도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죠. 제가 진짜 이단인가?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송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내 필요를 채우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카멜론처럼 그 색깔을 시시각각 바꾸시면서 굶주린 자에게는 이 배부름으로, 슬픈 자에게는 위로하심으로, 병든 자에게는 치유로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순복음 메시지에 빠지니까, 이 어찌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다,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그 귀한 이 순복음에, 말 그대로 순복음, 그죠? 완전한 복음에 제가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저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하나님께 그냥 열심히 잘 살면 되죠. 인격을 가지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니까 정말 이 깊은 고통과 슬픔에 빠진 운명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도덕이고 윤리고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굶주려 죽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은 내 아들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먹자. 이거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과 굶주림 속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가진 자들, 배운 자들, 여유 있는 자들, 도덕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다고요? 인간의 양심마저 무너져서 야, 저거는 사람의 가죽을 쓴 사람들이지 진짜 사람이 아니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정작 그들의 필요를 위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소망을 선택하는 순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있는 줄 아느냐? 아프지 않은 자들은 의사를 찾지 않아. 오히려 아픈 자들이 간절히 그 의사를 찾으니 내가 그들에 다가가서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해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뉴스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결혼을 했으니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간절히 아이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무려 13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뭔가 막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신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또 그러다 보면 이 부부가 싸우지 않겠어요? 잦은 싸움을 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출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생후 53일 된 아이를 욕조물에 담궈서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그 즉시 뒷산으로 뛰어가서 그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가 무려 13년이나 기다려 아이를 원했는데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기쁨이 아니라 재앙이 돼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 아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원했다는 거지. 그 아이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거야,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거야. 뭐 때문에요?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정작 몸이 힘들어지고 돈이 부족해지니까 절망에 빠져버려서 그 절망을 아이에게 투영한 겁니다. 너 때문이에요. 네가 재앙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아이의 목숨도 빼앗아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인간이 진짜 짐승이 되는 거예요. 몸이 더럽다고 병에 들었다고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짐승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선택한 우리의 인생이 짐승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깊을수록 더욱더 우리를 지켜내는 방법은 도덕도 아니요 윤리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너 논리대로 따져봐. 내 말 틀리지 않았어? 아무 소용없어요. 말이 맞으면 뭐합니까? 맞는 말을 한다고 환경이 바뀝니까? 우리의 사정이 바뀝니까? 아니요. 그런 순간에도 말이 안 되더라도 소망을 택하는 게 진짜 살아갈 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관은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일지 몰라요. 근데 그의 죄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절망했다는 것이 그의 죄랍니다. 그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나마 갖고 있던 백성들의 소망도 다 꺾여버리는 겁니다. 어우, 저 위대한 선지자가 저 말을 하니까 정말 혹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품는데 그 장관이 앞에 나서서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될 줄 아느냐? 네가 우리 백성을 무시하느냐? 우리 백성들도 다 생각이 있고 다 이론이 있는 사람들인데, 배운 사람들인데 그런 말 한마디로 현혹해서 우리를 무슨 지금도 안 되는 일을 된다고 생각할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아, 진짜 그러네. 저 말이 맞네. 논리적으로 맞네. 이론적으로 맞네. 환경을 봐도 맞네. 증거도 맞네. 오히려 그렇게 이 장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온 백성이 절망을 택하고 그 사마리아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주시는 분이다, 채우시는 분이다, 고치시는 분이다 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속된 말로 들어 먹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빨리 해결해 주셔야죠. 제가 달라는 거 다 주셔야죠. 불만과 원망의 말들은, 그 이유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이 소망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이 소망은 결국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바란다고 뚝딱 이루어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를 바라는 게 아니다.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죽음의 문턱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음의 문턱을 벗어날 단 1%의 가능성이 어디냐? 그걸 따져 묻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갔는데 만약 정말 그들의 예상대로 아람 군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운 소망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망은 다 좋은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망이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옛말에 이 배 떨어지기 기다린다는 말 있죠? 입 벌리고 그냥 평생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시험 기간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진정한 소망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 환경의 증거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그 힘이 이미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은 자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눈앞에 닥쳐도 그저 가만 앉아서 입술로만 잘 볼 거야 잘 볼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여 밤을 새고 코피 흘리도록 공부를 합니다. 왜요? 조금만 하면 될 거라고 그 성공이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비록 IQ가 좀 떨어져도, 내가 지금껏 좀 방황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거짓 소망이 아니요, 안개 같은 소망이 아니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노력을 게으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병 환자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뒤로 갈까 가만히 있을까 앞으로 갈까, 물론 셋 다 죽을 거예요, 다. 근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이 확률이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10번 시도하면 한 9번은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한 번의 소망을 걸고 앞을 나아가는 거죠. 그저 앉아가지고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서 나로 하여금 그 소망을 이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환경들은, 그 증거들은 죄로 인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 죄가 우리를 정복할 때 정말 우리는 말 그대로 죽을 운명이었던 거죠.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면서 모든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에 휩싸여서 뭘 해도 안 되는 그 저주받은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완전히 태생이 바뀌었는데, 그건 뭐다? 내가 마음으로 꿈꾸며 그걸 위해 달려나가면 내게도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라는 한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큰 소리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시끄럽다 구박을 하는데도 그럼 더 크게 외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자격도 안 돼, 너는 능력도 안 돼, 너는 돈도 없잖아, 너는 거지잖아 라고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했다면, 맞아, 나는 어차피 저주받은 운명이니까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지 하고 그 소리를 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 이 바디메오는 오직 나사렛 예수라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품는다고요? 아니요,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야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너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지금 네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 의사도 안 된다는 것을 네가 고침받을 수 있겠냐? 너 증거를 봐야지. 너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해?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소망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런 증거에 자기 운명 맡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나를 고칠 수 있다. 이게 소망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그 위에 내 믿음의 소망을 세우면요,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껏 한 번도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 귀로 듣지 못한 그 소망의 문이 내 마음으로부터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소망을 택하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소망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할 뿐이지,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병이야.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또 온 도성은 굶주림에 가득 차 있어. 성 사람들도 언제 굶어 죽을지 몰라. 그 성에 들어간다 해도 죽을 것 같고,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디로 가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여 믿음의 소망을 세우는 바로 그 순간에요,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는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신다면 꼭 붙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어떠한 순간이라도 오직 소망을 선택하여 지금껏 나를 이끌어왔던 이 죄와 저주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 모든 삶을 맡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운명이 변화받았고 모든 저주가 떠나갔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아버지, 내 마음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부르짖는 모든 제목들마다 속히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새 한번 만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